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 06이라고 써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재정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여러 고난이 있죠. 인간관계의 고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 워셔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쇼츠로 잠깐 올라온 걸 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폴 워셔라고 치면은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밑에 한글 자막도 나와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2, 3분짜리인데 보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설교를 하면서 이 악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재판 소리를 들어준 걸 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좀 한 맺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이 맺혀야 되네. 기도 제목이. 한이 아직도 안 맺혔지. 한 맺히도록. 저는 이게 한 맺힌다는 표현으로 누가복음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입만 열면 그 기도가 나오는 기도. 입만 떼면 그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 제가 건축을 하면서 너무 이게 재정적으로 너무 부족하니까 막 기도만 하면 누가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여럿이 모여서 목사님들 서로 교회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다른 교회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저도 또 뭐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데. 근데 다른 교회 기도하는데도 자꾸 우리 교회 기도만밖에 안 나와. 주님, 이번 주에 얼마 필요한데 꼭 주시옵소서. 나무를 사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지붕을 씌워야 되고,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안에 해야 되고, 나무도 사야 되고. 그런데 그 기도가 계속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입으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막 기도하게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우리 입에 딱 달려 있어가지고 입만 열면 주여 하면 그 기도 제목이 나오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곧 응답됩니다. 곧바로 곧 응답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기도를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오해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기도는 주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내 뜻대로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막내가 아파요. 속히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막내가 속히 치료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치료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해요. 어떤 때는 너무 길어, 너무 괴로워.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무슨 기도만 해요? 그저 고쳐달라고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경찰이 돼요. 공무원이 돼요. 근데 이제 어떻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그 공무원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정해놓고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따라서 이것이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내 욕심대로 놓고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너는 하늘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땅의 나무나 그런 모양의 형상대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라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은 우상, 우리 나름대로 내려놓은 결론을 갖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믿음의 기도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영혼 구원 받는 거 맞아요. 치유 받는 거 맞아요. 궁극적으로는 맞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혼자만 기도하는 재미 들지 마시고 우리한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로 수평 이동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다. 기도는 또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 흘려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어요. 이게 기도의 궁극이에요.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원칙이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다. 오늘 또 야고보서 우리가 5장 봤는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대로 쓰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우리가 욕심만 내려놓으면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집중 기도, 반복 기도, 작정 기도, 주장하는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주님 뜻에 따라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신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 1학년 다니고 2학년 올라갈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학생들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제가 이제 그 기타 치고 찬양인도 하고 그러니까 기타 치고 이제 찬양인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 신입생 자매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들 앞에서 제가 2학년 올라가서 3월 1일 날 결혼했거든요. 근데 오리엔테이션이 2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찬양인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3월 1일에 결혼을 하니까 저 놓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저 남자가 마음에 든다. 그런데 유부남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여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내가 또 유부남인데 이쁜 여자 본다고 그래서 주여 저 여자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합니까? 어떻게 그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귀면서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괴롭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에 믿음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한일서 5장 14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15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받느니라라고 하지 않고 구한 것을 반드시 얻을 줄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100% 기도응답의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향한 주의 뜻, 우리 손주 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 저는 아직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손주 손녀들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형이 큰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이 다 애 사진이야. 그리고 뭐 애가 뭐 빵긋빵긋 웃고 그러는 걸 동영상으로 자기 동영상 프로필로 올려놨더라고. 제가 한 번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 형한테. 아이 참 사람이 말이야. 자기만 좋다고 그렇게 올리면 좀 받는 사람 생각도 좀 해봐요. 처음에는 막 나한테 뭘 보내더라고. 애가 웃었다는 둥, 뭐 뒤집었다는 둥.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거 보내지 마라. 그거 왜 이렇게 자꾸 보내냐. 나는 아직 우리 애들 시집 장가 안 가가지고 속상하다. 그러니까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다음부터는 안 보내요. 안 보내는데 이게 사랑이 가득 찼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성령은 누구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욕심대로 구하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읽은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어요?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한 나라가 누구네 나라게? 자기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농민들한테 죽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계속 가뭄이 있는데 가가지고 주여 엘리야처럼 간구하오니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분들한테 농민들한테 마주 죽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 이때부터 쫓겨다닌 거예요. 쫓겨다녀서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예레미야서 공부하잖아요. 예레미야서 좀 말씀 살펴보잖아요. 예레미야는 제가 보니까 감옥 밖에 나온 것보다 감옥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 예레미야서에 보면 맨날 심심하면 예레미야는 사설 감옥에 갇혔다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다가 구덩이 감옥에 갇혔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는 거예요. 예. 밖에 나와서 생활하던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게 더 많아.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망한다 이거예요. 남한국이 곧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망하는데 제대로 망해라. 얼른 손들어라.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올 텐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텐데 반항하지만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항복해. 항복하면 살아났거든. 여러분 이거 매국노 중에 상매국노 아닙니까? 이완용보다 더한 놈 아닙니까? 아마 요즘에 어느 목사가 우리 일본한테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교회 성도들 아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가더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 감옥에 가더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뜻대로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고 내일인가 살펴볼 본문을 제가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가 중간중간 잘라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쭉 봤어요. 요번 돌아온 한 수요일 것까지 쭉 봤어요. 그때 드디어 예레미야가 붙잡혀가지고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더라고.
애굽으로 또 붙잡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그 애굽에 붙잡혀 가는 중에 예레미야를 안 빼줘. 그냥 또 잡혀가게 해. 그 또 그렇게 자기를 뭐 돌팔매질하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던지고 구덩이에 막 집어던지고 그런 백성들을 너 선택해라. 그러면 또 그 백성들한테 가 예레미야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새끼들 나를 던졌어. 내가 너희들 다시 보면 내가 개새끼다. 그러면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자기 백성들한테 또 가. 속도 좋아. 여러분 같으면 안 가, 우리 같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가는 거야. 가서 또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움받고, 또 전하고, 또 미움받고, 또 전하고.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켜서 죽였어요. 예레미야도 순교당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귀환돼서 온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였어. 우리 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묘를 만들자. 그 묘를 만들고 비석에다 써놓는 거야. 이는 예레미야의 묘인데 신실하게 일평생 동안 주의 말씀만 증거했던 참 종이더라. 그러고 나서 맨날 거기 와서 막 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와서 뭐라 그래? 야, 너희들이 선지자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그런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후손이다.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이 보면은 다 선지자들 때려 죽였잖냐. 근데 이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선지자 묘를 치장해 놓고 말이야. 거기 아주 절하고 종교 행사 갖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묘지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묘 앞에 가서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럴 거 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확신이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거기는 제가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 차려놓는 밥상 기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이게 기도응답의 확신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응답의 확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은사는 기프트예요.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독생자 외아들을 주실 때 얼마나 아까웠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외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A 집사님 병환이를 내줄 만큼 사랑하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없죠. 현식이를 내줄 만큼 사랑하는 거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거하고? 이건 존재 자체만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둘인 집이 있어. 셋인 집이 있어. 우리 이마수 집사님 아들 둘이네. 둘 중에 하나 누구 내놓을 수 있어? 못 내놔. 키울 때는 여러 번 내놓는다고 말로 여러 번 했을걸? 버린다고 그러고, 막 혼낸다고 별 얘기 다 했겠죠? 근데 내놓으라 하면 우리 진짜 아들 바꿔서 못 내놓는 거예요.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근데 하나님은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희생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희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우리 아버지 된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희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겁니다. 가장 큰 희생을 한 거죠. 그렇죠?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거예요. 또 아버지는 재판관이셨어요. 죄에 대해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가장 많이 우셨던 분이 누구셨을까? 아버지인 거죠.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장가를 안 가보고 자식을 안 키워본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은 이게 자식들은 어떻게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 얘기가 있대지 않습니까? 어떤 사악한 여자가 남자를 꼬셨어. 그런데 남자한테 그러는 거야. 너 자기 정말 날 사랑해? 그래,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그럼 정말로 사랑하지. 그러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 엄마의 심장을 가지고 와. 이 미친놈이 지 엄마를 죽이고 심장을 뺐어.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지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막 갖다 주려고 들이다 뛰다가 심장을 떨어뜨렸어. 심장이 말을 하더래. 얘야, 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뛰다가 아들이 다칠까봐. 여러분, 그 공공의 적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 보험금 때문에 보험 그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 둘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보이기 때문에 칼을 찔렀는데 그 손톱이 이렇게 손이 베인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베인 거예요. 그러면서 손톱이 있는데 그 손톱을 형사가 와서 조사하면 자기 아들 손톱인 것 같으니까 엄마가 먹어버린 거야. 근데 이게 다 안 넘어가고 목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 잡히는 거죠. 그런 대목을 보면 그게 엄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부모가 그렇게 자식이 살인자가 될까봐 그걸 뒤집어 쓰는 거예요. 부모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려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탁해도 하나님은 나한테 아주 쌀쌀맞으신 이웃집 아저씨같이 내 부탁을 안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첫째 뭐라고요? 병을 고친다. 강건해지게 한다. 건강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강건하기를 원하죠. 다 튼튼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영육간의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영혼 육에 대한 다 모든 치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듣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20절 제자들이 두루 나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저희 모든 병자를 고치시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저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쪽 용인에 있는 주의 뜻 성암교회라고 있어요. 신갈 옆에 구갈이 있는데 그쪽에 있어 목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목요일 날마다 대학원 교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요. 3시간 이렇게 특강을 해주는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신 80이 넘어간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모르고 사는지 모른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완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요구하는 것처럼. 구원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완성된 건데 내가 누리면 믿는다는 건 누리는 건데 아직도 내가 개발해야 될 것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개발해야 될 것이 내게 남은 것처럼 산다. 저는 시간이 좀 더 없어가지고 그분 얘기는 더 못 듣고 왔습니다만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죠. 이미 you have been healed. 너희가 이미 병이 다 나았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자, 그래서 이러한 표적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두 번째 이런 표적을 체험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주실 것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걸 믿고 살아계심을. 여러분 기도는요 녹화방송이 아니에요. 라이브예요. 라이브. 항상 따라하십시오. 기도는 라이브다. 항상 라이브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기도를 옛날처럼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마치 녹화방송 틀어놓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재미없는 녹화방송이 뭔지 아십니까? 스포츠. 운동 경기 녹화방송 보는 거예요. 이미 1대0으로 이긴 걸 아는데 또 보면 뭐해. 그냥 그런 건 하이라이트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만. 이런 표적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증언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나아가서 하늘을 열고 닫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가 기도하면 또 닫혀. 재앙은 닫히고 축복은 열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건강은 열리고 이 병들고 약한 것은 닫히는 은혜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제 친구 이상원 목사가 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너 이런 거 체험해봤냐? 내가 엊그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말이야. 성령님을 내 몸에 모셨어. 성령님. 근데 강원도 정선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성령님 이러지 않아요. 성령님? 뭐 이렇게 강원도 사투리도 하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이 몸에 쫙 임하는데 막 온 몸의 세포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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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dadadadadat
살아나면서 내 몸 막 생기가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넘었어. 벌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있어.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마다 여럿이 기도할 때 병이 잘 낫습니다. 네, 너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임재의 의미,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 그래서 부흥회 할 때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임재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업무 치유기도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보시고 같이 기도해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허리 아프신 분은 허리에다, 목 아프신 분은 목에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어깨가 아프신 분은 어깨에다, 몸이 아픈 분은 그냥 두 손 높이 들고 같이 기도